할렐루야. 2024년 12월 25일 수요 성경 공부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요. 먼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우리의 형상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우리 구주의 그 사랑을 다시금 저희들이 되새기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돌아보아 주셔서 이 흑암에 앉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빛으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옵시고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시고 소망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가지며 새 힘을 받고 능력을 받는 우리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성탄절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신 그 아기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 역시도 그 누군가에게 쉽게 곁을 대어주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전적으로
그 생명을 하나님과 또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그 아기 예수님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또 가족들 또 성도들 이웃들을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은 또 1년 동안 저희들이 또 살펴보았던 이 성경 공부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며 또 한 권 한 권 성경의 의미를 저희들이 공부하여 왔사오니 또 오늘까지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또 보상하여 주시옵시고 칭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로 말미암아 다시금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붙들고 순종하기에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계속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런저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다급한 마음으로 나온 심령들도 있사오니 주님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이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평강으로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다급한 상황도 잠잠케 하여 주셔서 그 심령과 모든 상황마저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지성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또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52과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고요. 구약 신약 통틀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기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기도 합니다. 예, 사도 요한이 이제 노년에 쓴 책이고요. 물론 다른 이제 복음서들도 그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 이제 저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고요. 예, 요한계시록은 또한 굉장히 난해한 책이기도 하죠. 계시록이라는 제목과 같이 어떤 계시, 묵시가 있는데 굉장히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요한 서신, 편지의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또 내용으로 편지로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볼 때 서신에 대한 내용, 또 묵시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또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배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대략 AD 33년에 정확하진 않지만 이때 무렵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천 명의 형제 자매들과 또 바울과 이러한 이제 복음의 1세대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이제 많은 수가 1세대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디도를 비롯한 이제 2세대들에게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제 이어져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도 요한은 순교를 면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 노년까지 이제 생존해 있었는데 이제 사도 요한도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을 또 격려하고 일깨우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하여서 이제 편지로 보내게 되었고요. 이러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가 흘려진 다음에 300년이 지나서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또 로마 땅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기록 장소는 반모섬이고요. 기록자이자 서신의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에서 이제 그 당시에 황제도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였을 이제 사도 요한이 정치범 수용소이자 노역장인, 채석장인 반모섬에서 수감 중에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대상으로 쓰게 되었고요. 주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들의 승리이고요. 목적은 복음 2세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 교회를 위해서 기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반복됩니다. 일곱째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떤 숫자나 어떤 이제 사람의 숫자 이런 것들을 너무 집착해서 보게 되었을 때 잘못 해석을 하여 이단에 이제 빠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이제 배경보다는 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쓰게 되었느냐. 사실은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박해를 했으니까는 편지를 써도 다 검열을 했겠죠. 그들의 눈을 피해서 쓴 글들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묵시적인 표현들을 일부러 기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별거 아니네 하고서는 문제 삼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묵시적인 어려운 표현들이 있지만은 사실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결국엔 승리하신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자, 인내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교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통으로 외우세요. 요점이죠. 1번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독합시다.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은 사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에게 모두 복이 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의 노래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통독한 후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이 요한계시록 결말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통으로 읽는 센스를 보시면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단이 출현하게 된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엉뚱한 해석 때문인데 다른 책들과 달리 문학적이거나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성도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해서 이단들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 모으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 막 해가지고 막 그 일반 정통 교회에 침투하여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막 그런 이단들이 있죠. 그들이 전해지기로는 14만 4천 명이 넘었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죠. 다 거짓인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큰 무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숫자이지 이 숫자가 성도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 숫자 그대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치더라도 전국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4만 4천명 당연히 넘겠죠.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냥 이거를 문자적으로 볼 때 큰 무리가 따르고 오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태초를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종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종말에 대해 인간 수준의 예견과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창조 때도 우리가 관여를 안 했는데 종말 때 어떻게 관여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읽는 자, 듣는 자, 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믿음의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믿음의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인내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예와 요절, 권별로 나눠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으로 66권을 한 권이다 생각하고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마음 중심으로 읽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 포인트를 보시면은 복이 되는 제 요한계시록은 곧장 이야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승리를 미리 예고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승리의 창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창가,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노래 가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만 4천으로 묘사된 수많은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린 양에게, 주님에게 찬양을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내용들이 다 있죠. 우리가 그 찬양의 대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번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위로와 기쁨의 소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모섬은요 요한계시록 기록 장소인데 정치범 수용소였고 주변의 둘레가 27km 정도 되는 작은 섬이었고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며 혹사당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홀로 반모섬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시며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제 또 예수님을 떠나 보낸 후 거의 60년 지나서 노년기에 반모섬에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당시 박해 가운데 있는 소아실 7개를 향한 위로와 격려와 또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후 승리를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너무나 놀라워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요.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자. 그때까지 인내하라. 이러한 격려의 내용의 편지를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7 교회가 있던 곳인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다 이쪽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이고요. 반모섬은 여기 이렇게 점으로 표시될 만큼 작은 섬이었고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던 교회였고, 서머나는 박해를 받는 교회, 버가모는 인내하는 교회, 두아디라는 타협하는 교회, 사데 교회는 형식화된 교회, 빌라델피아는 선교하는 교회, 라오디게아는 교만한 교회인데 아까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또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장까지 내용이고요. 4장부터가 이제 어떤 계시록의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7 교회에 대한 교훈들, 이제 서론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제 4장부터 19장까지가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땅이 당할 심판들인데요. 7인이 뜯겨질 때마다 봉인된 게
이제 주님께서 하나씩 여실 때마다 뭐 어떤 전쟁이, 기근이, 흉년이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일곱 징조가 나타나고 일곱 재앙이 있고 또 일곱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뭐 이제 19장까지 계속 어떤 환란에 대해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고요. 20장부터 22장까지 또 주님이 또 다시금 이 땅에 이끌어 오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환란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1, 2, 3, 4, 5, 6, 7 일곱 인 이제 하나의 이제 봉인된 게 뜯겨질 때마다 어떠한 놀라운 이제 이 땅에 어떤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일곱째 인을 뜯을 때 또 일곱 나팔 재앙이 있어서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또 다른 이제 불 심판이 막 이 땅을 이제 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일곱 번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까 또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져서 이 땅에다가 막 퍼붓는데 막 독한 종기가 나고 막 바다가 오염되고 막 하늘에 그런 권세들이 흔들리고 막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심판을 당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점점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헤매지를 않기 때문에 미리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앞에 내용을 이제 또 그 그림으로 정리를 한 것인데 일곱 인이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에서 일곱 나팔이 또 나오고 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에서 일곱 대접이 나오고 이제 이름으로써 다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에 이제 간단히 요약한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인 일곱 나팔은 이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어려움에 처하지만 일곱 대접에는 이제 불신자들만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을 받고 불신자만이 아니라 사탄 마귀까지도 다 이렇게 결국에는 그들의 악한 권세가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일곱인,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어떤 재앙 스토리죠. 일곱 인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명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또 하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가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이죠. 그 주변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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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로 오시리로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중요한 서류 보낼 때 뭐 이렇게 밀랍을 붙여놓고 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이제 뜯은 흔적이 없게끔 그 수신자가 받을 때까지 그렇게 뭐 밀봉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겠느냐, 뗄 수가 있겠느냐 물었지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고 감당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펼 자가 없으니까 이제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 중에 하나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곧 예수님이 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이제 요한이 미래에 본 환상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전반에 걸쳐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의미죠. 마침내 어린 양 예수님이 심판을 부르는 7인을 하나씩 이제 떼기 시작하는데, 이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거대한 규모의 환란이 이 세상에 막 닥치는 것입니다. 7인 환상은 사실 예수님께서 60년 전에 말씀해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은 전쟁을, 어떤 승리를, 복음 전쟁에서 결국엔 승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인에는 어떠한 내란,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 땅에 기근이 막 찾아오더라. 가뭄이 왔다는 것이고. 네 번째 인을 떼자 막 흉년이 들고 사망이 찾아오고 역병이 드는 일들이 이 땅에 막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막 순교자들이 막 생기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박해가 일어나고요. 여섯째, 그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은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죠. 여섯째는 어떠한 막 지진이 일어나고 1월 성신이 막 추락하고 막 천지 이변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온 세계가 요동치고 환란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금향로를 든 천사가 있었는데, 이제 이로써 7째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금향로의 향연은 믿는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재앙을 결국에는 이제 일으키는 것은 금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이제 종말의 재앙을 주님이 부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이제 폭풍 전야처럼 이제 고요해졌지만은 그 다음에 또 7 나팔 재앙이 따르게 됩니다. 또 이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마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찬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도장을 받은 사람만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참된 찬양을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찬양 노래라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과 사랑과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온전한 찬양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도 똑같다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 7 나팔 재앙이 요한계시록 8장부터 14장인데, 7번째 이제 봉인이 떼어지면서부터 또 7개의 나팔이 순서대로 또 하나씩 불어지게 되는데요.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또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고 요동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막 떨어져 가지고 3분의 1을 다 태우게 되었습니다. 불덩어리가 막 쏟아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는 이제 불붙은 큰 산이 막 떨어집니다. 역시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때에는 불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불붙은 산이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세 번째 나팔을 그래서 피바다가 되니까는 이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막 죽게 되고 배들도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쓴 쑥이라고 불리는 이름의 별이 또 하늘에서 이 땅의 물샘 가운데 이제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생명을 잃고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하늘에서 뭐가 불덩어리가 계속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종말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는 이제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이 없어지게 된 거죠. 다들 어두컴컴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로다. 막 이제 막 이 땅에 이제 화가 임했다고 막 선포하는 광경도 보았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천사가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는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무저갱 이제 지옥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깊숙한 곳에 있는 지옥의 문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옥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황충이 어떤 벌레가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마에 도장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막 괴롭히지만 죽이지는 않는다. 근데 계속 한 5개월간 괴롭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또 나팔의 소리가 들리니까는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 재앙이 막 이제 닥쳐가지고 또 막 불이 쏟아지는 거죠. 또 유황불에 사람이 3분의 1이 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불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은 차고 넘쳐서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 안에 믿음의 역사, 순교의 역사가 함께 있으면서 택하신 성도들에 대한 은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어떤 힘센 천사가 이제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이제 요한에게 먹게 했더니 처음에는 달았지만 막 속이 쓰더라. 그래서 이거를 전하라고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제 막 앞으로 될 일을 또 예언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12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용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 용을 가리켜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얘 뱀이다. 또 얘가 또 마귀라고 불리기도 했다. 얘가 사탄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붉은 용이 이제 나타나서 이 땅을 막 회방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대적해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회방자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결국에는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결국에는 힘을 잃게 하시고 이 용이 뜻하는 바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박해가 죽을 만큼 이제 힘든 일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은유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서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그러니까 일곱 인에 이어서 일곱 나팔에 이어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7대접을 가져와서 쏟아붓게 하시죠. 요한계시록 15장에서 20장인데요. 7인 7나팔을 지나서 7대접에 이를수록 심판이 점점 이제 강화되고 이제 어떤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에게서는 이렇게 불같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사탄은 결국에는 천사가 무적행 열쇠를 가져와서 이들을 사탄을 쇠사슬에 묶어서 다시 무적행에 집어넣고 가두는 것이 이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사탄의 종말은 그렇게 되고 또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이제 참여를 하는데 깨끗한 세마파 옷을 입고 가는데 그 옷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옳은 행실이 바로 장차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가 입을 예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탄은 무적행에 던져져 1000년 동안 임봉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고 또 10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되고 사탄의 권세는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의 근거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빠짐없이 기록된 이제 생명책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위가 기록된 책으로 심판을 받을 것을 기억한다면 힘겨운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요.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착하고 옳은 행실이 우리의 옷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옷을 정결하게 누추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7개의 인, 7나팔, 또 7대접 이 모든 게 다 이제 심판이고 멸망인데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21장부터 22장까지는 주님이 다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보좌에 앉으시니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새 예루살렘의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보기에는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해 놓은 집 같아 보였습니다. 이 광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성취되고 회복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갖 우주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금 또 떠올려 보면서 그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은 또 기뻐하신다는 것을 미리 또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소망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소망은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마음속에 꿈꾸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이루어지겠구나, 주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게 바로 소망이,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또 반복하시는 것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새 예루살렘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전도 볼 수 없고 해와 달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광명이시고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영광으로 비치는 등불이 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렇게 상징하는 상징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고요. 예, 창세기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지를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는데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신 곳이 되고요. 생명나무와 이제 격리가 돼서 쫓겨나는데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는데 천국에는 눈물과 저주와 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는데 천국에서는 사탄이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피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고생과 수고의 삶을 사는데 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앙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새 창조는 사실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이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소 키우리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 키우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는 지상명령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 또 선하고 옳은 행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또 되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수 샘물.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그 영상의 제목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으로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주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짓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에 빠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믿지 않는 것 당연하고요.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 우상숭배 빠지고 거짓말하는 거 다 믿음이 없는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0절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을 너에게 증언한다.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면은 생명수를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수 샘물 한 모금을 마시려고 하면 매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셔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대답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주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도 목마른 자들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목마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기가 참 답답한데요. 뉴스 보면 맨날 누가 죄 짓고 뭐가 잘못했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어떤 만족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 하니까 그렇게 갈증만 나고 갈급하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이 더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목마른 자는 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고 하고 주님께서 다 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성령의 생명수를 늘 받아 마시고 주님 안에서 그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늘 만족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헐뜯고 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옳은 일을 행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참으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또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도 창조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 주시옵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창조해 주시옵시고 또 갈급한 심령으로 다급한 자들에게 갈급한 자들에게 또 생명수로 흡족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자들, 인색한 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아름답게 또 능력으로 값지게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맛보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주신 사랑과 은혜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하고 또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는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은 또 주님이 오실 때 부르실 때까지 계속되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또 읽고 듣고 실천하며 주님의 복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또 형편과 또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새해에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도 또 잠시라도 오늘 올 한 해 또 주신 은혜 돌아보면서 기도하심으로 또 오늘 이 밤을 주님과 함께 또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오늘 성탄의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계속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